우리 양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맥락 안에 끼어들어 있는가를 같이 볼 때 그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건들의 구성 순서는 시간 순서상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54절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단락을 나눌 때 2장부터 4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있었던 기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첫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사건 이후로 쭉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믿음이라는 명사, 또 믿음에 대한 동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90년 이후로 요한복음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글로써 이제 완전히 정리되고 그런 것들은 AD 90년 이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한 30년쯤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6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완성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들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적어졌겠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적과 기적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이적들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는 세대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적과 표적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없는 상태, 사실 우리가 거의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요한복음은 전달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3번 등장하는데요, 어디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믿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8절에서의 믿음은 비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적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라고 좀 꾸짖으시면서 약간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 등장하고요. 이제 50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고 가더니 두 번째 이제 믿음이 등장합니다. 50절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믿음이죠. 여기에서는 아들이 낳은 시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의 반복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좀 크게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말 그대로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절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이 담겨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의 믿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증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 이제 당신의 증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참 구주시구나,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53절에서 얘기하는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아니면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각 믿음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적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허물을 벗고 어떤 동물들은 새롭게 성장하고 달라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러한 거룩한 선순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나 잘 생각해 보시면 뭐 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 뭐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인데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시겠지만 이 선교단체 간사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직업에 굉장히 높은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빨리 목사가 되길 원하셨는데 갑자기 왜 곁길로 새냐며 저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셨습니다. 완강하게 반대하셨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그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격렬하게 내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다니고 있던 운전면허 학원에 갔습니다. 되게 생뚱맞지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돼서 갔는지 제가 그때 정확한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사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운전 교습을 여자분께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강습을 받을 때마다 여태까지 다 남자분한테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강습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저 딴에는 가능성은 적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써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여자 강사분께 강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러니까 그 운전교습에서 예전에는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 훈련에 전에도 후에도 여자분께 강습을 받은 것은 그날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강사분이 저한테 교습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분을 보고서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펑펑 울었어요. 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강사분은 아마 제가 미친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 작가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고전으로 읽히고 있죠. 악마의 입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꼬셔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묘사한 책입니다. 1독을 꼭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원수가 가끔 반칙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칙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너무 얄밉고 힘들다라는 고백이 그 웜우드라는 그 악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의 초입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간구기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는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게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 중에는 왕의 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인은 자기의 요청 또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아무튼 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죠.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특별히 중고등학생 여러분 마음껏 실험해 보십시오. 신앙이 약하고 어려운 분들, 오히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어떤 고전과 같은 그런 비밀 아닌 비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의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안 나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지판을 보고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 표지판을 보는 것에서 만족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지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믿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선포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용서를 통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 머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 책도 굉장히 고전 같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덜미에 자기의 송곳니를 꽂고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용서가 필요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에 집중된 믿음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믿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대들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믿음과 이어져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 중심의 은혜를 넘어 용서와 은혜 중심의 믿음을 넘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과의 믿음이 아니라 과정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평가는 죽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평가는 그 누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에 등장합니다. 저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길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길을 떠난 것이 그냥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하에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잔뜩 기대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방이 굉장히 단순했고 나와서 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만류와 권유로 인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치유를 받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투로 해주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하게 왕의 하인아 너의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살갑게 아니면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뜩이나 지금 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어떤 나에게 진심을 다해주지 않는 것 같은 태도들을 대면하게 되면 마음이 충분히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그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길 나섬이 있습니까?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결코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 봤던 그러한 길 나섬이 우리의 삶에 있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불안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버나움과 가나는 3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도로 뚫려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산지였어요. 지금은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없는 길이었죠. 그는 그 먼 거리를 핸드폰도 없고 말도 없고 편지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확신도 있었겠지만 의심과 회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 모든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4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알리며 4장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이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신하의 아들만 병을 나은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표적과 이사,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죠.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진정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4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은, 그 잔치의 끝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소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은혜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라 고백하며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길라섬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